우리 함께 오늘 말씀은요, 반응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면, 우리가 십자가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는 반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풋이 들어오면 아웃풋이 나가는 것과 같이 인풋이 계속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아웃풋이 나가지 않는다라면, 또한 반응하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겠죠. 저는요,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년부를 담당하다 보면은 우리 청년들의 고민들을 보면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장래에 대한 문제, 또 하나는 직장에 대한 문제, 내가 무엇을 하고 먹고 살 것인가, 세 번째의 문제는 결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형제 자매들을 보면 어떤 사람을 사귈까, 누가 좋은 사람일까 서로 바라보면서 스파크가 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좀 눈치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한 형제가 한 자매가 새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으면, 아,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썸을 타고 있구나 라고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요, 저희 교회 청년들 이야기 아닙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남자 형제가 있었는데 한 자매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과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이 형제가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저 뒤에서 그 자매가 들어온다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데 그 형제만 느껴요. 자매가 머리를 살랑거리면 어디서 느끼는지 그 사람을 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그 사람의 주변을 인공위성도 아닌데 계속 맴돕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이 한 자매한테만 반응하면 좋은데 여러 자매한테 들어오는 자매마다 그렇게 반응한다라면 그 형제는 어떤 형제일까요? 굉장히 바람둥이고 문제가 있는 청년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도요,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센서를 주셔서 그 믿음이라는 센서 가운데 반응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고백한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는 것은, 과거에는 이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반응하고 내 생각이 반응하고 내가 반응하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중심이 되셨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앞에 반응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반응하는 것들 하나하나가 못이 박혀버려서 세상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반응하는 것,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이 여리고성을 정탐 갔던 12명의 정탐꾼들이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그들은 나같이 여리고성을 돌아보고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가운데 10명의 사람들은 그들 아낙 자손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2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그 땅을 쟁취하자라고 이야기하죠. 같은 환경을 보고 왔습니다. 같은 여리고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힘이 센 아낙 자손들을 바라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으로 인하여 반응했던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 집중하였던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펼쳐놓으신 언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아낙 자손들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명의 사람, 그들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반응하면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하면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과 상황 가운데 반응하시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며 이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반응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18장과 창세기 19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요, 18장에다 손가락 하나를 딱 꽂아 넣어주시고요, 19장에 손가락 하나를 딱 꽂아 넣어주시면서 왔다 갔다 살펴볼 수 있도록 여러분 좀 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손님을 맞이하는 장면이고, 창세기 19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은 그의 조카 롯이 천사를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똑같이 천사를 맞이하는 장면인데, 이 아브라함과 롯이 천사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들은 전혀 비교가 되지 아니할 정도로 확연하게 차이가 드러납니다. 먼저 창세기 18장 1절에 있는 말씀, 1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당신은 햇볕이 쨍쨍 쬐는 정오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햇볕을 피하여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그늘에서 오후에 있을 일들을 위해 에너지를 보충하기도 합니다. 햇볕이 쨍쨍 쬐고 있는 그 낮 한 뜨거운 대낮에 아브라함이 그늘 밑에서 쉬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세 사람이 오는 것을 발견하죠. 성경 말씀 보니까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두 사람은 천사들이라. 그들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을 바라보면서 허겁지겁 그들 앞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경배하면서 2절 말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세 사람이 보이자마자 뛰어 달려나가 그들을 영접하는데,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사하라라는 이 단어입니다. 사하라라는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가장 할 수 있는 최고의 극진하고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사하라. 그가 그들 앞에 몸을 굽혀서 영접하고 그들을 맞이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중동에 있는 문화가 손님들을 대접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달려나갔을 것이다. 하나님이란 사실들을 아브라함이 몰랐을 것이다. 이 말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는 동의하지만 어느 정도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천사들의 존재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정말 모르고 당시의 풍습과 같이 그 손님들을 집으로 모셔드렸을까요? 물론 18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하나님이란 사실들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상황은 밝히 보여주시기 이전에 있는 사건들이죠. 성경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요,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들이고, 성경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행간과 행간 사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들을 잘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을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게 되어지면 다시 2절 말씀 보니까요.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냥 아브라함은 맞은편에 서 있는 것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은 오늘 한글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이 제가 좀 아는 척 하겠습니다.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되게 꼬불한 글씨로 쓰여져 있는데 한 번만 더 확대해 주시겠습니까? 한 번만 더 확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는요, 보통 저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가지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갑니다. 뭐라고 쓰여 있냐면 아래 와 이사 에나이우 와야르 웨 힌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와 이사 에나이우, 와 이사 에나이우라는 이 말은 그가 눈을 들어 그 다음에 와 야르라는 말은 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 본즉 세 사람이 서 있는지라.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번만 더 엔터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힘내라는 단어인데 힘내라는 단어가 쓰일 상황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앞을 보면은요, 와이사 에나이우 와야르 이 말에 다 그 단어가 완성되어집니다. 눈을 들어 본즉, 보았다라고 하면 끝나버리는데 이 힘내라는 이 단어는 보다라는, 보면서 깜짝 놀라는 감탄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서 앉아 있다가 저기서 세 사람이 오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이 오네 딱 보고 고개를 숙여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한번 그들을 쳐다보았다라는 의미가 바로 힘내라는 단어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저 멀리서 오는 하나님과 두 천사들을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사람으로 인식했는데, 오고 있는 여행객으로 인식을 했는데 힘내, 깜짝 놀라면서 영적인 존재를 인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센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고백하며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반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1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손가락 잘 꽂아놓고 계시죠? 19절, 롯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천사들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롯이 어느 곳에 있었냐면 성전 앞,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 이 성문이라는 곳은요, 사교하는 곳,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곳, 상거래하는 곳, 물물 교환을 하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파는 그런 장소, 그리고 재판하는 곳. 롯이 서 있는 성문 앞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장소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 두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하였을 때 성문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천사를 알아보는 사람은 누구였느냐?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다라는 사실이죠. 1절 말씀, 19장 1절에 있는 말씀,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브라함도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알았고요, 롯도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또한 예배 가운데 나온 존재들입니다. 최소한 예배에 나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자들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지만 반응은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를 그대로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배의 시간들마다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나오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영적인 존재를 깨달았습니다. 롯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캐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인 반응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 반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깨달음의 크기만큼 반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예배 공간 가운데 나오지만, 똑같은 자리 가운데 앉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무덤덤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 정죄하기 참 좋아합니다. 신앙생활 몇 년 하셨는데, 10년 하셨는데, 20년 하셨는데 아직도 안 섬기시나요? 여러분, 그들 그렇게 정죄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의 믿음이 그 정도 되는구나, 아직 믿음이 10년, 20년, 30년의 신앙생활했지만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요? 깨달음의 만큼, 믿음의 반응만큼, 믿음의 크기만큼 반응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과 천사를 맞이하며 보였던 반응입니다. 먼저 물을 떠갖고 오는 아브라함이죠. 18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18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쉬소서. 아브라함이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천사들을 바라보자마자 뛰어갑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절을 하며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때를 씁니다. 제발 소원이니까 내가 당신들의 물을 떠가지고 당신들의 발을 씻어주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내가 물을 빨리 뛰어갖고 오겠습니다. 떠가지고 오겠습니다.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19장 2절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에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내가 물을 띄워오겠습니다. 떠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뛰어가면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롯은 어떠냐면 우리 집에는 들어오십시오. 근데 발 씻을 물은 알아서 하십시오 라는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내가 또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라고 하면서 물을 들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인데, 롯은요, 집에 들이기는 드렸지만 물은 알아서 뜨시고 발을 씻고 들어오십시오. 다시 18장 4절로 가겠습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왜 쉬라고 하죠? 우리 집에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5절, 18장 5절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떡을 대접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원기를 회복하시고 가시는 길들을 가십시오. 우리 집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에서 머무르시고 편안하게 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정말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느껴지시죠? 롯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 주여, 19장 2절입니다.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우리 집에 찾아오는 손님이 어떤 분야에 따라서 우리는 반응이 달라집니다. 정말 제가 섬기고 싶은 그런 손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시면은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어떤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게 귀한 손님일수록 그렇게 반응하죠. 근데 조금 마음 가운데 거리낌이 있는 손님이 찾아오시면 어떻습니까? 며느리들이요, 저희 교회에는 없습니다. 며느리들이 시어머니가 찾아올 때 반응하고 친어머니가 찾아올 때 반응이 틀립니다. 시어머니가 찾아오시면은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그러면서 언제 가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빨리 가세요. 근데 친어머니가 찾아오면
뭐라고 이야기? 엄마 왜 이제 왔어? 내가 엄마가 해주는 밥 얼마나 먹고 싶었는데 음식 해달라는 이야기죠. 엄마 오래오래 있어. 나 엄마 음식이 너무 그리웠어. 시어머니가 찾아올 때는 언제 가세요? 빨리 가세요 라고 하는데, 친어머니가 찾아왔을 때는 엄마 조금만 더 우리 집에 있어. 이게 며느리들의 마음이고 솔직한 고백입니다. 아브라함과 롯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우리 집에서 머물러 주십시오. 발도 씻겨드리겠습니다. 음식도 준비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라고 반응하고 있는데, 롯의 반응은 집에 들어오십시오. 발은 알아서 셀프. 그리고 집에 오셨다가 일찍 가십시오. 이게 롯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음식은요, 음식을 준비하는 아브라함 보십시오. 얼마나 손이 큰지. 18장 6절부터 7절 말씀.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7절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급히, 속히 달려가서 급히. 얼마나 허겁지겁 음식을 준비하는지 여러분 눈에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빵을 만들기 위해, 떡을 만들기 위해서 고운 가루 3스하. 고운 가루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곡물들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3스하를 준비했다라는 것은 한 스하는 3분의 1 에바입니다. 도대체 한 에바는 또 얼마야? 3스하는 한 에바예요. 한 에바는 어느 정도 되냐면 이 밀가루가 22리터 정도 되는, 이 밀가루 22리터를 가지고 떡을 만들고 빵을 만들면 성인 남성 양 80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조금 적게 드시는 우리 자매님들은 한 100인분 정도 되고요. 저희 교회 보니까 자매님들도 많이 드시는 분들은 많이 드시더라고요. 와, 손 정말 커. 그게 아니라 몇 사람을 대접하는 것입니까? 3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80인분 이상의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아브라함. 손 크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송아지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 가운데 송아지를 가지고 갔다라는 것은 최고의 고기를 준비하죠. 여러분, 송아지 고기가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 40kg 정도. 여러분, 3사람이 먹는데 40kg 최고 육질의 고기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반응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또한 18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누가 동원되었습니까?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집에 있는 모든 하인들이 총동원해서 3사람을 섬기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8절의 하반절 말씀 보니까요,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서서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늘 아래 음식을 가득 차려놓고 아브라함은 뭐하고 있었냐면 그 옆에 서가지고 시중 들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웨이터가 착 걸고 물을 들고 있으면서 뭐 필요한 거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최고의 노력들을 다하여서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그런데 롯은 어떻습니까? 19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갈까요? 19장 2절에 있는 말씀.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알아서 발 씻으시고 들어오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천사들도 좀 삐졌던 것 같아요.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들어오라고 하니까 아니라 그냥 밖에서 자다가 노스 가다가 내 갈 길 가겠다. 롯이 아차 싶었던지 3절 말씀 보니까 롯이 간청하여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마지못해서 들어왔대요.
그리고 어떤 음식을 준비했느냐? 3절 19장 3절 하반절 보니까요.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무교병을 구웠지요. 무교병이 무엇이냐면 이스트가 들어가 있지 아니하는 아주 딱딱한 빵입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먹을 때 사용하는 떡이 무교병. 이스라엘 사람들도 1년에 한 번밖에 안 먹어요. 그런데 간다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허겁지겁 음식을 만드는데 집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대충 만들어서 그들에게 대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집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라면 한 개 끓여드릴 테니까 드시고 가세요. 이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여지십니까? 아브라함의 반응과 롯의 반응. 그들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18장 8절에 있는 말씀과 19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대조해서 우리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창세기 19장 3절 말씀.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예, 먹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반응은 틀립니다. 무엇을 말씀드립니까? 우리는 똑같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똑같이 예배 자리에 나와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롯과 같이 지난주에 드렸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와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예배 자리,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릴 때 롯과는 다르게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봄으로 나오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신앙인, 반응하는 믿음의 소유자, 은혜를 받았다라면 아브라함이 고백하잖아요.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나이다. 은혜를 받았다라면, 은혜를 경험하였다라면 반응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반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 저를 포함해서요. 저를 포함해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기는 나오지만 무덤덤하게 단 한순간의 감정의 요동침도 없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성도들, 조금 있으면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맞이하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작년과 똑같은 마음으로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요, 금식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소개하고 한 가정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94년도 5월 5일 평양에 난리가 났습니다. 1894년도 이 평양역에 혹시 여러분 조선회상이라는 책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닥터 홀이 지었던 조선회상이라는 이 책, 닥터 홀의 일대기를 그려놓고 있는 책입니다. 닥터 홀 부부가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 보는 서양 사람들이니까 쫄래쫄래 쫓아다니면서 어떻게든 그 사람 한번 만져보려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의 남편의 이름은 윌리엄 제임스 홀, 그리고 아내의 이름은 로제타 홀. 사람들이 하루 쫓아다니니까 이 남편 제임스 홀, 이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생기셨거든요. 이 두 부부입니다. 하루 사람들이 쫓아다니니까 그러면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이 사람들을 한 집으로 몰아놓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여보,
로제타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방에 들어가 있어.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보낼 테니까 그 사람들이 당신을 만질 때 당신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라고 해서 로제타 선교사님을 방에 집어넣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여보냅니다. 조선 사람들이 그의 머리카락을 만질고 손을 만지면서 옷을 만질 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기록을 보니까요, 약 하루에 1,500명의 사람들이 그 방에 들어갔다. 1,500명의 사람들이 그들을 만졌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만지게 놓아두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그 옆에서 도와주었던 조선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김창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김창식이라는 사람은요, 양반의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부모님께서 그래도 배워야 된다라고 해서 어릴 때부터 한자를 알려주었습니다. 책 꽤나 읽을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게 된 것이죠. 근데 그가 21살의 나이에 내 인생은 너무 허망하다라고 하면서 전국을 무일푼 아무 돈 없이 전국을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9살의 나이에 자기 아내를 만나고 정착하게 되어져요. 그가 결혼을 하고 나서 정착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혹시 당신 직업을 가질 생각이 없냐고. 올린거라는 선교사님을 섬기고 있었던 자기 친구가 이번에 평양에 가는 선교사 부부가 있는데 가서 좀 도와주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 홀 부부에게 같이 함께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이 김창식이라는 사람이 홀 부부와 같이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고백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평양에서 사역하시던 그의 남편인 제임스 홀이 먼저 죽고 맙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로제타, 남편도 없는데 이렇게 먼 땅에서 고생하지 말고 본국으로 돌아가. 그때 로제타 선교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남은 인생을 다해서 이 땅 조선을 섬기고 싶다. 나는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평양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그의 딸인 마가렛이 풍토병에 걸려서 남편 제임스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상태에 자기 사랑하는 딸 마가렛도 목숨을 잃게 되어집니다. 이 로제타 선교사님의 소원 하나가 있어요. 무슨 소원이냐면, 서울에 남편이 묻혀 있는데 남편 옆에 우리 마가렛을 묻어주고 싶다라는 소원 하나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마가렛 좀 묻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가렛 좀 남편의 옆에 묻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그 말에 반응하지 않아요. 아무도 들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누가 나서게 되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던 김창식이라는 사람이 제가 가겠습니다. 차디차게 식어버린 이 마가렛의 시체를 지게 가운데 매면서 서울을 향하여서, 평양에서 서울을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이 김창식이라는 사람이 서울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조선 땅이 어디라고 여기까지 와서 남편을 잃고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주신 당신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차디차게 식어버린 마가렛의 시체를 지게 얹고 막 뛰어가며 그녀를 땅에 묻어줍니다. 여러분, 이 김창식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1901년도에 조선의 최초의 두 분의 목사님이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이 김창식 목사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반응 아닌가요?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더 크게 반응해야 되고,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며,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분명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서 흉내만 내는 신앙인이 아니라 신앙인인 것처럼 보여지는 흉내만 내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로서 반응하고 고백하고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